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갑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계속 강해를 새벽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쓴 것은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로마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목회서신,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어디를 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쳐요. 목장의 신방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환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가서 기도해 주라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류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는 우리 1절에서 봤듯이 갇힌 내가 갇혔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기초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교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탄탄하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나의 안부, 나의 상황, 그리고 당신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령은 이런 분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기초적인 것을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리고 4장 오늘부터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초를 잘 마련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실제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4장부터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단어는 갇힌 내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왜 강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내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내가 고생한다. 그건 별로다. 그러나 갇혀 있지만은 나의 마음은 너희들에게 가 있다. 나의 마음은 교회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면은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나에게 맡겨준 양떼에 있어야 돼요. 제가 어디 이제 좋은 곳을 간다든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저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길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어제 부흥 강사님 얘기했던 게 그게 맞아요.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기 우리 어느 성도님과 또 어느 여전도회와 또 어느 장로님들 같이 왔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한번 먼저 모셔와서 식사를 대접하면 좋겠다. 이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길을 가다가요, 김은경 권사님 같은 분을 만난다고 제가 쳐봐요. 지나가면서 김은경 권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만은 김은경 권사님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 비슷한 분이 생각이 나면은 그렇지. 그분 요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나요. 그러면 빨리 제가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가 교회 와서 목회자들에게 그분 어떻게 됐냐 이걸 이제 물어본단 말입니다. 자, 목자의 마음은 맡겨준 양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에게 마음이 떠나서 자꾸만 바깥으로 목회자들이 돈다, 무슨 대외적인 일을 많이 한다, 그럴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교회 양들에게 있지 않고 자꾸 떠난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자가 이미 양들을 벗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의 목회자는 항상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자기의 생활이 곤고해요.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나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제가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는 소중하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가 없습니까? 인생을 덜 살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어를 알아들으시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 제대로 교회를 돌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라, 전화 잘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은, 목회자인 우리는 양과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거기에 가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훈련을 정말 호되게 받았어요. 정말 코피 터지게 제가 이 훈련을 부목사 때 교회를 거치면서 이걸 배웠단 말입니다. 목사는 양 중심이어야 된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몸을 갈아 넣어야 된다. 이걸 정말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는 어떤가?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저희들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을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은 한 가지예요.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섬겨라,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가자제일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가자제일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잘 봐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동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렀으니까 목사인 너희들도 교회를 위해서 똑바로 해라. 성도인 여러분들도 똑바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 가운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왜 나를 여기 부르셨는가? 왜 목사인 나를 가자절게 부르셨는가? 왜 하필 수많은 교회들 중에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왜 나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저는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요? 기억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저 벚꽃을 보면서 또 다른 무슨 장미꽃을 보면서 거기에 구원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요. 창조성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왜? 구원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할 목적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언행 심사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이 되라, 소금 되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올바르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 아니냐의 여러분 구분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열매에 있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우리 교회 올바른 교회냐? 그러면 올바른 교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맨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소리를 길게 빼야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진짜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걸 자꾸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 뭐 부흥의 불씨를 지피는 교회다. 여러분, 그거 아무리 우리가 1000번 만번 외친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열매가 어떠냐, 이거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말로만 맨날 좋다 이거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건강하고 좋은 교회냐? 열매 나타나야 돼요. 지역에서 그 교회 진짜 교회다 나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제가 많이는 못 살펴요. 우리 여기 오신 강사님도 그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사이즈가 좀 커진다 그러면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선교하지 않고 이웃들 보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문 닫게요. 작년에 우리 장로교회에서 1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게 저 개인을 나타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그 나무를 더 복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 뭘로 구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아셔야 돼요.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난다, 30년 전에 내 성격이나 지금의 성격이나 똑같고 더 못되고 더 이상하다, 그럼 여러분 열매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얘기할까요? 주님이 참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찍어서 베어서 나무를 쪼개서 바깥에서 태워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열매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잘 봐요. 성경으로 가봐요. 4장 1절 하반절 봐요.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합당하게 해라. 열매 맺도록 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이치에 맞게 살아가라. 올바로 살아가라.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 보면 돼요. 나 보면 돼요. 나. 자, 그러면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매를 맺혀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가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첫째, 잘 들으세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은 노예들에게 요구했었던 사항들이거든요. 노예는 항상 낮은 자세로 무릎으로 겸손하게 주인을 섬기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노예에게 해당되는 것을 여기 가지고 왔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인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게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겸손을 얘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겸손을 얘기할 때 잘 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2절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런데 뭐가 붙어요? 모든 겸손. 여러분, 이건 달리 표현하면은 온전히 겸손하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는 가서 아부나하고 말이야.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은 함부로 하고, 목회자들도 좀 있는 사람 찾아가서 맨날 신방이나 하고 그 자리 가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얻어먹고, 이 거지 아닙니까? 이게 그게 뭐가 겸손입니까? 정말 우리 가족 공동체,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와서 대접받는 곳이 돼야 돼요. 여기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오면 맨날 박수 쳐주고 헌금 많이 내면은 이거 그거 자랑이나 해주고 하는 그런 정신에 썩어 빠진 교회가 되면은 그게 뭐가 교회가 낮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겸손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인격이 못하고 삶의 자리가 좀 어려운 사람들 더 낮아져야죠. 교회가 겸손해야죠.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 온전히 겸손하라. 두 번째 한번 봐요. 4장 2절 뭐가 나옵니까? 온유가 나와요. 온유. 합당하게 행하라.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럼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그럼 두 번째 겸손했어요. 그럼 온유하게 해라.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만하다고 함부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아유 그렇습니까? 라고 대우해 주니까요, 그냥 사방에 다니면서 자기 감정을 다 토해내버리는. 제가 우리 그 목회자들 면접을 보면서 어디 교회에 있었느냐, 어떤 교회를 섬겼느냐, 그 교회는 어땠느냐,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에 오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그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왜 그랬냐? 그 담임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대. 그리고 담임 목사가 어떻게 했냐, 감정 화내고 뭐 짜증내고 인격을 무시하는데 다 부교육자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가 집에서 싸웠으면 거기서 해결하지 왜 화풀이를 부교육자한테 와서 합니까? 아니, 장로님들과 뭐 하다가 일이 좀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해결해야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부교육자들한테 와서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냥 인격을 모독하는, 뭐 이따위 짓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보세요. 약한 사람한테 가서 감정 쏟아내고 막 그러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교회에서 통제하지 못해. 우리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앞에 선 지도자들, 밖에 나가서는 한 소리도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말이야 소리 지르고 성도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하고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우리가 한 발 뒤로 양보하고 물러나요.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자꾸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만만하게 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막 치고 들어가서 하는,
이런 행동들, 아니 그분이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참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못 배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러면서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열매 중에 온유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미 그 동네에서, 그 직장에서 쫓겨나고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보세요. 우리 2절 또 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어떻게 하래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칠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절제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아야 되는데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열매 맺어라 라고 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하라는 것은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받아주세요.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주님은 가룟 유다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것은 저 못된 곳 있으면은 덮어주세요. 자꾸 까발리지 마세요. 자꾸 까발리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공동체성을 깨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지키고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은 함부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공동체를 깨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몸을 깨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 사람 올바른 소리 한다. 야, 그 사람 참 인격이 좋다. 여러분, 지 얼굴에 지가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걸 고쳐나가야지. 여러분 가정에 좀 흉이 있고 뭐 아내가 좀 밥을 좀 잘못하고 반찬 못한다, 온 동네방네 다 나가서 떠들면서 그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팔불출, 집안도 말이야, 내가 내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장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더 만들기 위해서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이게 힘써 행하라, 열매를 잘 맺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어 가는 우리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정말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나가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정신 차리며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자제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